안녕하세요. 손하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날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네카의 인생 수업. 오늘은 후기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의 가르침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생의 덧없음, 행복 등 그의 다양한 철학이 담겨 있지만 이 가운데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네카의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계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라는 악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의 뿌리를 말끔히 뽑아내어 혹시라도 그 사악한 격정이 어딘가에 들러붙어 가지를 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그저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악한 습성을 조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나 퍼부으며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요?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고 하나요?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요? 제 아무리 깊은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살아도 언젠가는 열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끝까지 반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왜 혼란을 자초하며 어지러운 싸움에 인생을 바치려고 하나요? 우리 머리 위에서 운명의 여신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두었던 날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격정으로 어지럽히는 대신 타인과 본인을 위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 놓으려고 이를 바드득 간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왜 당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한낱 비천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으며 모두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하려고 하나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나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저만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황소와 곰을 바짝 붙여놓고 눈요기 삼아 치열한 싸움을 즐깁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난 후에는 경기에서 이긴 동물도 결국 사륙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도 패배한 자도 얼마 후면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라고 타인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숨을 거둔 우리의 시체 앞에서 그 누구도 증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옆집에서 불이야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싸움을 멈춥니다.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여행객을 해하려던 도둑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닥치면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악인들과 말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싸우거나 몰래 음모를 꾸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나요? 만약 그걸 원한다면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입니다. 그 역시 곧 죽음을 맞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괜스레 고통스러워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며 가차없는 응징을 지향합니다. 여타의 감정들에는 다소 평화롭고 고요한 부분이 잠재되어 있지만 화라는 감정에는 오로지 공격적인 것들만이 가득할 뿐이니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화라는 우울한 충동과 완벽히 비인간적인 욕구로 인한 영향력이 극대화되면 나중에 일이야 어떻게 되든 결국 피를 보고 고통을 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들게 마련입니다. 화는 인간을 날카로운 검의 끝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스스로 파멸할지언정 끝까지 복수를 감행하도록 만듭니다. 몇몇 현자들은 화를 순간적인 광기라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화가 났을 때는 자제력을 잃게 되며 예의 범절도 잊고 인간적인 유대까지 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눈과 귀가 멀어 이성의 충고를 외면하며 올바른 것과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돌무더기처럼 엄청난 파멸을 자초합니다. 화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고 그것이 겉으로도 확연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광기 어린 사람들 특유의 돌발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와 잔뜩 찌푸린 눈썹, 딱딱하게 굳은 표정, 성급한 걸음걸이, 불안한 손짓, 불그락 푸르락거리는 얼굴빛, 거칠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는 화난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가슴 깊은 곳부터 피가 거꾸로 치솟아 얼굴까지 벌겋게 변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를 악뭅니다. 머리카락이 쭈뼛거리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거친 호흡을 씩씩 내쉬며 살짝만 움직여도 온몸의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로 신음하고 고함을 지르며 이성적인 대화마저 불가능한 데다 화를 못 이겨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고 온몸을 비틀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이는 것, 도착적인 행동으로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화라는 격렬한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결함이 혐오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역겨운 쪽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함들은 어떻게 감출 수도 있고
비밀스럽게 담아둘 수도 있지만 화는 그 자체로 확연히 드러나게 마련이며 심해질수록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야생동물을 봐도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일정한 신호들을 보이지 않나요? 보통 때는 차분한 태도를 보이다가 일단 화가 나면 잔혹하게 돌변합니다. 멧돼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나무 둥치에 이빨을 갈아 날카롭게 만들고, 황소는 뾰족한 뿔을 허공으로 흔들며 발을 구르고 사방에 모래를 흩뿌립니다. 사자는 무섭게 포효하고, 뱀은 목덜미를 불룩하게 부풀리고, 미친 개는 뚱한 표정을 짓습니다. 동물은 태생적으로 해롭지도 않고 포악하지도 않지만 일단 화가 나면 급격히 사나워집니다. 다른 격렬한 감정들도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욕정과 두려움, 그리고 대담함만 해도 어떻게든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일단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라도 표정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렬한 감정들과 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격렬한 감정들은 눈에 띄지만 화는 그보다 더 확연히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자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본다면 화라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보다 더 잔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만큼 타인에 대한 애정이 강한 생명체가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화보다 더 극악무도한 감정은 또 어디 있을까요? 앞서 강조했다시피 화는 가차없는 응징을 지향합니다. 그런 갈망이 인간의 타고난 평화로운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상호 이익과 조화, 그리고 다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굳게 화합하려는 본성 위에 존재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턱대고 화를 내지 말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서라도 상대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창끝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 먼저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뒤틀린 부분을 편편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창끝이 부러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습니다. 누군가 악덕에 사로잡혀 마음이 뒤틀려 있을 때는 이처럼 일정한 고통을 육체와 정신에 가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사를 예로 들어보죠. 소소한 질병을 치료할 때는 환자의 생활 습관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을 늘리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이런 변화로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식이요법과 운동량의 조절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다시 식단을 줄이고 운동량을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는 과감히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고 단식을 통해 몸의 부담을 줄여봅니다. 이렇게 가벼운 치료법이 아무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이제 외과적 수술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신체를 위협하고 감염되는 최후의 상황에 이르면 그때 과감히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런 외과적 치료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누구도 이를 가혹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도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사회 규범을 해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설득하고 명예로움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악덕을 피하고 미덕을 품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소 혹독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조언과 질책의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어야 합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당연히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하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죄를 저지른 자에게 나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어느 누구의 생명도 해치지 않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와 의사는 한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의사는 도저히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제공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불명예와 수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잔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고 또한 범죄자들이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도 사회에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에게 처벌을 가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는 타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기에 인간의 본성과 상반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자는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는다. 처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가 타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도 선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처벌은 화와 서로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선한 자가 처벌을 통해 아무런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처벌을 통해 쾌감을 얻는 심적인 상태에 처한다 해도 아무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오를 용서하려는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과오에 대해서는 일절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화를 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 자기 할 일을 잊고 친구들과 놀이에 빠져서 농담 따먹기나 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인 노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또 어떤가요? 인간이 타고난 불운 중 하나는 바로 지적인 능력마저도 언젠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다른 길로 엇나가면서 삐뚤어진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오를 저지르는 개개인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과오들을 이해하고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용서하려는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노인과 청년들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화를 낸다면 젖먹이에게도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도 언젠가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분별력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무한한 아량을 베풀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태생적으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갖가지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둔하지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가진 지적인 능력을 나쁜 곳에 악용하고야 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스스로 악덕의 본보기가 되고 마는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쁜 길로 들어선 타인의 선례를 보고 이를 따라하듯 도로 위를 헤매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변명할 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사 중 한 명의 탈영병이 나온다면 지휘관은 이를 엄격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 전체가 탈영을 감행한다면 그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격정에 어떻게든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자로 하여금 화를 거두도록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자가 수없이 많은 까닭입니다. 현자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과오에 대해 일일이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현자는 절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자는 인간은 누구나 우매하게 태어나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점 현명함을 체득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별로 현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들은 인간사의 온갖 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요? 타고난 자연의 결함을 탓하는 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평온한 태도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을 감싸 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섭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한 자들,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까지. 현자는 병에 걸린 환자를 다루는 의사처럼 온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배에 이음매가 벌어져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온다고 해서 선원이나 배에게 화를 내는 선장은 없지 않나요? 화를 내기보다는 얼른 눈앞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들 것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배에 고인 물을 퍼내고 눈에 보이는 틈새를 좁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어떻게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쉬지 않고 막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손을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긴 호흡을 유지하며 끝없이 밀려오는 끈질긴 악덕에 맞서야 합니다. 악덕을 뿌리 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악한 격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행운의 신과 선한 기운을 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의 문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평소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보다 더 안락한 것이 있을까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요? 온화함보다 더 편한 것이 있을까요? 잔인함보다 더 복잡한 일이 있을까요? 악덕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겸손함은 여유를 줍니다. 미덕의 문화는 유지하기에 용이하지만 악덕을 지속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서 화를 지워내야 합니다. 최대한 화를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악덕을 마음에서 비워버려야 합니다.
악덕을 품고 있어봤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화를 지으면 더 쉽게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고 죄인을 정당히 처벌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격정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행여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않을까 시시각각 감시해야만 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악덕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화는 내가 상처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확연해 눈에 띄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진실인 양 위장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진실을 알 때까지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모략을 일삼는 목소리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결함에 맞서며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분노에 휩싸이곤 합니다. 중상모략과 미심쩍은 행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악의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람을 오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눈앞에 없는 사람이라도 가급적 감싸주고 화내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는 편이 그의 죄를 캐묻고 처벌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한번 처벌을 하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를 보세요. 그는 매우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주치의이자 친구였던 필리포스가 독사를 하려 들 수도 있다는 어머니의 경고 섞인 편지를 읽고도 친구가 내민 술잔을 서슴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만큼 오랜 벗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필리포스가 결백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진정한 벗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평소 화를 잘 내기로 유명했기에 그의 일화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보통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건함을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 터라 더욱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시 내란에서 승리한 직후 정복자로서 자비로운 태도를 실천한 바 있습니다. 그는 폼페이우스 앞으로 배달하려던 편지 뭉치를 가로챘지만 편지의 내용은 읽지도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둘 중 어느 편도 아니거나 주로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도 가끔은 화를 낼 때가 있었지만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속속들이 캐묻지 않는 것이 최선의 용서라고 여긴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질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갖 세상사를 자로 잰 듯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면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노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거나 질책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반감부터 품습니다. 본래 저지른 잘못에 고집과 오만함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은 어떤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자가 있다고 해도 그저 법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적법한 행동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법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는 것입니다. 효심, 친절함, 자애로움, 정의로움, 명예로움 같은 감정들은 한낱 법령 속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제한적인 법의 범주 안에서조차 완벽히 무죄라고 주장하기 힘듭니다.
정말 법을 어겼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기려고 생각만 했거나 혹은 이를 바랐을 수도 있으며 타의에 의해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일이 성공하지 못해 결백한 상태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죄를 저지른 타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조차 화를 내야 한다면 그 누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신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운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니까요.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먼저 본인이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지 돌이켜보세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일 수도 있고 잠시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재미를 불러일으킬 요량으로 꺼낸 말이거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심을 받은 적이 몇 번씩은 있지 않나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도 운이 좋지 않아서 잘못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지 않나요? 누군가를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이가 되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즉각적으로 화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해악이 닥쳤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지.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입니다.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잠시만 늦추면 화도 점차 잦아듭니다. 한 번에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화를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화를 우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화를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화를 자극하는 사람이 같은 직책의 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말입니다. 동일한 직책의 사람과 다투면 사이가 벌어지고 윗사람과 싸우는 건 바보짓이며 아랫사람과 싸우는 것은 한심한 짓입니다. 내 목을 조인 사람의 뒤에서 똑같이 목을 조이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개미와 쥐는 누가 손만 내밀어도 이빨을 드러냅니다. 연약한 생물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상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선행을 떠올리면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현재의 기분 나쁜 감정을 과거의 추억으로 상쇄하세요. 또한 이번 일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남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더불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상대의 자손 대대로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느껴질 때는 세상 사람 모두가 냉혹해진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용서를 거부했던 사람이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나요? 과거 자신이 매정하게 퇴짜 놓았던 자의 발에 매달려 굽신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를 우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싸움은 한쪽에서 먼저 양보를 하면 곧바로 끝이 납니다.
싸움에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화를 내며 싸움을 시작했더라도 먼저 물러서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기는 것이 결국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때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한 발자국 물러서세요. 상대에 맞서 주먹을 날리면 상대에게 다시 주먹을 날릴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한바탕 주먹 다짐을 하고 이쯤에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너무 힘껏 주먹을 날리는 바람에 자기 손까지 상대방의 상처에 박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나요? 화는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일단 화를 내고 나면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다루기 쉬운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으로 잡기 쉽고 다루기 쉬운 칼처럼 말입니다. 지나치게 격렬하고 흉폭하며 누군가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